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될 거니까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 신학 강의하면서 서론에 관련된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죠. 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결론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겠죠.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오직 예수라는 단어 늘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단어로 오직 예수라는 네 글자로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미와 비밀들은 여러분들 이거는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똑같은 비밀로 여러분들 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되냐?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면요, 그 이전 단계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오직 예수가 정말로 다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이어서 그죠?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성경의 영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래 가지고 영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방법상 이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위상 이제 구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세 가지 영감론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영감론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하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성경의 영감이 저자들로 하여금 지적인 능력, 지가 갖고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영적인 지각력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무리 지적 능력을 높여주고 영적인 지각력을 높여준다 하더라도요, 본성의 죄성 이런 부분들은 커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래 돼버리면은 성경 말씀은 이제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유기적인 영감설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저자의 성품과 기질과 그들의 재능들을 활용하시되요, 성령의 온전한 감동으로 본인에 있는 죄의 그런 속성들, 죄의 영향력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함에 조금도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본인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그렇게 영감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렇게 유기적인 영감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상으로 구분합니다. 사상 영감서, 그죠? 성경의 사상은 성경의 사상은 한마디로 복음이죠, 그죠? 복음 쭉이 쭉 흘러내려오는 이런 내용들은 성령의 영감이 되어졌지만은 언어는 그 기자가 그렇게 선택해서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요, 조금 구분하는 거고요. 부분 영감선입니다. 일부는요, 교리나 도덕적인 부분들,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은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라든가 역사나 과학, 연대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영감설은요,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욱더 한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축자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축자라는 말은요, 1.1핵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1.1회까지도 용어라든가 문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모든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죠? 방법상으로는 유기적 1년 감설, 범위상으로는 축자연 감설 이걸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감론 자체에서 여러분들 그죠? 성경은 정황무오한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분들로 다 이제 결론이 나셔야만 되게 되는 게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해야만 되는 게 성경이 불완전하다.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떠들어도 성경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신 복음도 불완전하다. 그래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엉망이 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왜 복음을 강조하냐? 성경에서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게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냐?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완전성 그죠? 몇 가지 부분들입니다. 권위성이라 그러죠. 성경은 여러분들 이 자체만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성경 자체에 여러분들 부여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 이 말씀이 태초에 가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천주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부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성경이냐? 천주교 교회가 그죠? 천주교에 있는 뭐 사제들부터 해서 교황들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 교회가 성경을요 정경으로 편찬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된다라는 게 나쁜 놈들이고요. 진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을요 모든 이단들이 다 주장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왜 부정해야 되냐? 부정을 해야 자기들이 뭔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자유주의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부분들을 증명해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의 권위는요 내 머리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권위를 둔다 있다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요. 뭐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내 머리로 전부 다 이해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수준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겠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부터 인정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정황무오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이걸 딱 가지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 외에 더하는 사람 저주와 재앙 더하고 이 말씀에 있는 거 빼는 놈들 뭐 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제버리겠다라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감히 사람이라는 존재 피조물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 생각 가지고요 더하거나 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권위성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진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자 유일한 해답으로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순서가 틀어진다. 그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게 되는 겁니다. 권위성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필요성 그래요. 성경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필요성이 있냐, 그죠? 성경은 인간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원이라는 부분들, 우리의 삶의 비밀들, 그리고 뭐 세계복음화의 비밀들 속에서 완벽하게 주어지는 그죠? 그런 우리의 유일한 그런 지침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진심서, 유일한 지침서, 절대적인 지침서. 이게 이제 유일성 속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주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성경 위에다 두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교회가 가지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요, 성경 말씀의 해석이라는 부분들의 최종적인 견인은 누가 갖고 있냐? 교회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도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도 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들이 누구도요, 모든 이단들도 전부 다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필요성 그러고요, 뭐 명료성이라 이야기합니다. 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요 구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거죠. 신천지 이만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죠? 자기가 특별히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밀들을 내가 특별히 깨달았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미친 말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 구원의 진리를요 완전하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만희 하는 말, 더 뭔가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자체로 뭐가 됩니까? 불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뭐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죠? 구원이라는 비밀에 있어서 그죠? 누군가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모르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명료성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청주교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 해석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교황만이 할 수 있고요.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여러분들 성경을 뭐로 번역 안 합니까? 그죠? 독일 말로 번역 안 하고 영어로 번역 안 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죠? 옛날에 라틴어 이거 헬라어로만 그대로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읽고 깨닫지 말라고, 자기들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깨트린 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만일 제사장들 모든 사람이 지가 다 성경 읽고 지가 다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그죠? 번역해서 인쇄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갖다가 루터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응답들을 누린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명료성이라 그러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충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만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천주교는 뭐라 이야기하냐? 이게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성경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거 필요하다는, 그래서 가경입니다. 천주교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구약 66권인데 천주교는 68권인가 9권이라 그래요. 더 몇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성찬예식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는 성찬예식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척도로 여러 가지 예식들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게, 뭐 잘 모르는데 뭐 칠성례라 그러거든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냐? 결국 여러분도 교황과 그 천주교라는 그 단체의 여러 가지 교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그것까지 애들 뭐 여러 가지 돈 벌어먹고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단들이나 그죠? 이만희 하는 짓거리나 여러 가지 이단 단체들 하는 짓거리나 천주교 하는 짓거리나 딱 보면 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비밀들을 고백하면서 인정을 해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경성이라 그럽니다.
이야기 드렸죠, 그죠? 말시온이라는 이상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완전 다르다 이거 내용이.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신약만 해야 된다. 그 신약 중에서도 누가복음만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 설명돼 있고 바울 서신만 성경이지 다른 이상한 뭐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자리 쓴 거는 성경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들이 이제 제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들 이런 이제 정경성이 제도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AD 90년경에요 벤 자카이라는 이런 이제 랍비의 주도하에서죠 얌니아 공예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39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이미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정경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퍼뜨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들. 언제냐면 AD 397년요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기들이 패거리지 가지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그들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가지 원칙 가지고 합니다. 사도성 그러고요. 사도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사도와 밀접한 사람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사도성의 그런 연관성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채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뭐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여러분들 이 당시 뭐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만드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뭐 잘 나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이득을 취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이제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는 거고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게 맞는가? 이 내용의 모든 잣대들을 가지고요. 사도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 아닌 것들은 다 제버리고요. 그 주제에 맞는 것들만 그렇게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보편성이라 그럽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상한 내용들 그거는 다 빼버리고요. 정말로 읽으면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될 때에 요게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가 인정하는가, 보편적인 그런 호소력들이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채택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감성 그럽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가? 마구잡이로 세운 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어떤 잣대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 27권이 되죠. 그래서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 가지고 공격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쭉 이야기해 나가면 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의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 이상은 여러분들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될 것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래 설명했는데도 뭐 들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불신앙 가지고 뭐 들고 따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설명하면 되고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믿음으로 다 충분히 넘어가지는 부분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 비밀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 남아 있는 마지막 내용들이 되게 돼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의 메시지 말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내용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오직 성경.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진짜 간단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늘 언제나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내게 가치 없어도 내게 중요해져야 돼요. 이게 오직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성경이 대강 이야기하는 거 뭐야 됩니까?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호기심 천국이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다음에는요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믿음 다음에는 오직 성령, 그 다음에는 오직 증인. 그래서 쭉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더하게 한다, 저주하지 않 더할 거다. 빼기 한다, 아예 천국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말이 아니고, 그죠? 사도 요한이 이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아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경 이게 27권이 여러분들, 그죠? 정경으로 채택되는 게 언제입니까? 397년이에요. 사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언제 썼냐? AD 100년경이거든요. 뭐 이 모든 부분들은 나중에 신약 정경으로 만드는 게 397년인데 이때 정경으로 만들면서 뭐를 제일 마지막으로 집어넣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는다니까. 제일 늦게 써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해는 되지, 그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뭐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그 마지막 책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궁금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아무리 내게 가치 없어도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할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은 이 비밀로 딱 붙들어져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한다, 제가 설교한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미치지 않는 이상은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요, 뭐 제가 세미나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 리도 없고 또 뭐 거기 가지도 않고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입니다. 오직 성경. 내 모든 삶의 절대 기준은 잣대는 오직 성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은혜 받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들, 그죠? 뭐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야 되지요. 무조건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은혜는 여러분들 절간에 가서도요, 뭐 부처말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중덜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게 반드시 절대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드시 이 중심 가져야 돼요. 말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냐, 저주와 장이 피해가는 사람이냐, 딱 두 가지라. 꼭 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붙들고요, 하나님의 응답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이 5가지 오직 제일 뼈대입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66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뭐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되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오직 성령 되어야 되고요. 한 번을 살아도 어차피 부름받아 갈 거니까 내 인생에 뭐 하다 가는 겁니까? 오직 증인입니다. 이 5가지 정말로요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속에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다른 거는 관심 있어야 됩니까? 관심 없어야 됩니까? 관심 없어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호흡이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한번 은혜 받고 넘어가야 되지. 그죠?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 더욱더 호흡, 그래 내가 호흡 잘해가지고 건강해야지,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는 관심 안 가지고 맨날 호흡 가지고 어떻게 호흡할까, 그게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안 된다니까. 가서 한번 은혜 받고 오는 거 누가 뭐라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 복음보다도 더욱더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관심 기울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해라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걸 중요하게 아직 여기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더하게 한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 게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아무거나 무식하게 할 게 아니고요, 진짜 딱 말씀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5가지 오직들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직 신학 쭉 강의하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이 기준들 속에서 몇 가지 쭉쭉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완전한 뼈대로 다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뼈대로 딱 심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유혹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다 넘어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천지 다니는 애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니라니까. 가보면 얼마나 똑똑한 애들 엘리트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넘어가냐? 이거 하나부터 안 되는데 뭐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자기에게 호기심 천국이라도 요한계시록은 대강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 걸 거 알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생명건이 전부 다 임한테 다 넘어가고요. 신천지에 다 넘어가고요. 가정 다 무너지고, 그죠? 본인 완전 망하고 여러분들 보통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꼭 담아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마무리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46장에서 51장까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열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46장부터 51장 나가집니다.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멸망에 관한 예언. 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회복에 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속에서 여러분들 멸망을 예언한 나라들 어떤 나라냐? 쭉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애굽부터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예언하는 거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멸망, 두 번째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또 예언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열 나라입니다. 열 민족에 대한 그런 멸망들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뭐 다메섹 족속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달과 하솔이는 아마 그 주위에 큰 나라는 아닌데 여러분 조그마한 민족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달과 하솔, 여기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 엘람도 망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46장에서 51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많은 열방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고 누구도 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들을 쭉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똑같은 형태겠지만 다시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고요. 회복에 관련된 내용도 누구가 다 계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들을 회복할 거, 이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진짜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돼요. 예언대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 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뭐 간단하게,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죽음의 그 순간에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후대들이죠, 그죠? 12지파 될 애들, 이 12지파 될 자녀들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언이거든요. 축복이자 예언이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불러가려고 할 때에 그 전에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12지파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 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게 또 어떤 형태냐? 예언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응답 다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죽는 그 순간에, 그죠? 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 두고 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기도 안 하면 안 될 거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얘들을 축복하는데 이게 예언이 되고 이게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좀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예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수 집사님이 그죠? 이제 하나님 오라 할 때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요. 김소망이 이제 그때는 아마 장가 가서 그죠? 애들 낳아다니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는데 얘들 두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얘들을 축복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얘들이 나중에 이게 예언적인 의미가 되어서 이런 응답을 누린다. 이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 뭐 이거 좀 말은 그렇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그냥 기도 제목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 정도까지 적용할 부분들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열방을 두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고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그의 12자녀를 향한 축복과 예언대로, 모세는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향한 축복과 그 예언대로 또 모든 응답의 비밀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놓고 그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럴 경우도 잘 없겠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줬는데 그대로 예언적인 응답을 누린다. 물론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은요. 뭐 남의 집은 두더라도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요 정도 해준다며, 그죠?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 기도를 자녀들이 마음속에 듣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이대로 응답이 온다. 그럼 여러분 얘들 도망가겠습니까? 어디로? 절대로 도망 못 가겠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 뭐 할머니든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어진다. 얘들 뭐 뛰어봤자 벼룩이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그죠?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 제목 삼고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이런 이제 마지막에 열방을 향한 이런 예언들을 하는 부분들에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런 어마어마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그죠? 절대 주권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도 망한다라는 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당시는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진짜 망해요. 그래서 저거 딸에는 저거가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다. 뭐 대단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뭐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요 결국은 돌아와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응답을 누릴 것이다. 그대로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냐? 여러분들 언약은 뭐가 됩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게. 두 가지를 예언하거든요. 물론 많은 예언도 했었지만은요. 전부 다 열 나라 망한다. 진짜 망하고요. 이스라엘 회복된다. 정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이걸 이제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 우상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열 나라가 멸망당할 걸 쭉 이야기하는데 애굽부터 모든 나라를 설명하면서요. 왜 너희들이 망하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거 우상 숭배. 이 우상의 비밀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핍박하고 너무나 어렵게 만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통로는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개념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의 통로지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뭐 때문에 회복됩니까? 얘들이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저주와 재앙의 통로 우상,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 언약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52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52장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 적었던 대필했던 사람이죠. 이게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룩이 51장까지 예언으로 끝낸 부분들을요, 추가적으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역사적인 부분들을 부록으로 옆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51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바룩이 이제 이걸 대필하는 부분들이죠. 대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52장을 기록을 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장에는 여러분들 딱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뭐 나를 어렵게 만든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악한 감정 갖고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 딱 그대로 해서요. 딱 그것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기록하냐? 성전의 멸망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요걸 또 여러분들 객관적인 시각 가지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를 기록하냐? 포로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이걸 사실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요. 이제 제7년에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포로로 끌려가고요. 3023명이나 끌려갑니다. 그리고 18번째에 또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래서 832명 끌려가고요. 23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때에 745명이 끌려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600명 가량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럼 여러분도 51장으로 끝내야 되는 예레미야서에 바룩이 그죠? 어떤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걸 덧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냐? 뭐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가 됩니까?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바룩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제 대필해 놓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을 추가로 막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 망했지.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완전히 무너지지. 그리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던 대로 그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냐?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알려줘가지고 너희들 말씀 안 지켰기 때문에 잘 망했다, 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주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이제 또 다른 예언 뭐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돌아온다라는 거.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것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게 뭐를 주기 위함인 겁니까?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게. 얘들은 지금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룩은 뭐를 줍니까? 메시지를 주는 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대로 성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끌려가는 거 맞지만은 또 다른 아직 성취되지 않은 메시지 하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70년 만에 이 부분들을 소망으로 주기 위하여서 한 장 더 이제 추가해서 기록을 해놓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52장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레미야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받아쓰게 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핍박 당하는지 모르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죠? 그냥 뭐 잘 망했다, 나를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조금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낙심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참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 열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쭉 연결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고요. 전도제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왜 마지막 이걸 집어넣냐? 뭐 때문입니까? 이 부분 딱 되기 위해서요. 첫 번째 뭐의 정언입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성취됐다라는 부분의 증거거리 딱 들이대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예언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정인으로 딱 서면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에 정인되어야 됩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물론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나오겠죠. 5가지 다 쓰긴 그래서 이것만 쓰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정인되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뭐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갔더니 그죠? 사랑이 넘치고요.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잘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 오직 성경.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가 정인으로 딱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 보면서 아 맞구나.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이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거기에 끄트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맨날 성경 읽는다 그러고요. 그죠? 맨날 뭐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어쩌면 저주 중에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다라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이 중심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응답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